함께 찬송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는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초동 산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갑니다 사랑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가리라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령을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선배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고백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정리가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쯤 되면요, 항상 이렇게 가볍게 긴장도 되면서 또 안에 흥분된 마음이 좀 있습니다. 흥분되는 이유는, 긴장되는 이유는 항상 매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선다는 것이 긴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약간은 흥분된다는 것이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을 또 함께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지 매번 이 시간이 되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참 잘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주님의 또 진리의 그 말씀의 그 영으로 충만하신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을 갖지 못하였던, 선택받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그러나 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손을 펼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인애하시고 사랑과 그 은혜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목자의 비유를 많이 하지요. 그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 99마리가 있더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한 마리를 찾는 간절하신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애창하시는, 좋아하시는 찬송가 곡이 한두 곡쯤은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요, 동네에서 이렇게 골목을 막 뛰어다니면서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래서 저는 그 뜻도 잘 모르지만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이상하게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태어날 때 무척 몸이 약해서 제가 죽는 줄 알고, 저 어머니도 이렇게 아기 때 머리맡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너무 지치셔가지고 밀어놓으셨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품으셔서 항상 그 찬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서 제가 이유도 모르지만 이게 항상 들어왔던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이거를 그 꼬맹이 때도 뛰어다니면서 했었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요즘에 이렇게
그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죠. O Holy Night. 거룩한 밤 별들이 반짝이네. 그죠? 다 아시죠? 우리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때 많이 부르는데요. 저는 나의 사랑하는 책 이외에 이 찬송가는 시즌을 가리지 않고 올 시즌으로 종종 가끔씩 혼자서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오 홀리 나잇입니다. 새 찬송가 622장에 있는데요.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그 밤에 이 찬송을 듣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가사를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말하는 거룩한 상상이 되겠죠. 상상을 해보니까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거룩하대요. 밤이니까 깜깜하겠죠. 그리고 찬란한 별빛이래요. 밤 하늘에 별빛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룩한 밤. 왜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밤일까? 밤은 밤이잖아요. 그냥 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도 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밤을,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을 우리가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밤을 우리는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시를 찬송시 있죠.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라고 시작하는 이 찬송의 오 거룩한 밤의 찬송 시를 지은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라시도 게뽀라는 이름이 약간 좀 생소하죠. 프랑스식 발음이라서 그런지 게뽀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 1847년에 이 찬송 시를 지었는데 당시에 이 게뽀의 신앙심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양조 그 제조업자였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프랑스 시골의 작은 마을의 시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던 신부님이 찾아와서 그 게뽀에게 그 시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크리스마스 행사 때 쓸 그 올간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대체할 것으로 이 시를 부탁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와인 제조업자이자 작은 마을의 시장이기도 한 그는 신부의 부탁을 받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골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성을 갖고 이 거룩한 날을 위한 시를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파리로 서울이죠. 그 프랑스의 서울이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길들을 가면서 그는 골목을 하였는데 어떻게 시를 쓸까? 우리는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아마 굉장히 울퉁불퉁했지만 온통 그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게뽀가 신부가 부탁한 그 시를 쓰는데 몇 가지 부탁을 한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종교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크리스마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달리는 그 마차 여행길에서 그는
누가복음을 참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그날 밤, 거룩한 밤, 그 현장에 자신이 있다고 거룩한 상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날 밤에 아마도 캄캄하였었고 별빛들이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마칠 즈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시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객보는 그 위대한 시를 누가복음을 묵상했었을 때에 그 즉시로 영감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고, 우리도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셔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별빛을 보고 찾아온 목자들이 싹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장면들을 이 객보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가 실제로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즉시로 영감을 얻어서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라고 시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묵상을 하게 됐을 때 그러한 위대한 시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찬송되어지는 그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 거룩한 밤이잖아요. 그 시를 쓰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객보는요, 그로 말미암아서 자영업자 혹은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찬송시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더욱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말하자면 그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시장이요, 나는 그래도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요 라는 그런 아이덴티티에서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를 짓는 예배자요 라는 아이덴티티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객보라는 분은 그렇게 오늘 기록에 의하면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던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가복음의 그 예수 탄생의 그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물론 읽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한량없는 믿음의 그 마음들이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충만한 그 은혜들이, 영감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노래로서 함께 불려지고 또 주님의 그 이름을 함께 찬송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믿음이 어떻게 드나요?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믿음은요, 듣는 것으로부터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Whatever we hear,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그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불멸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기초한 믿음을 형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원토록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 변치 않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가 줄기차게 개혁을 하고 외쳤지만 오히려 이 역류하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점차 힘을 잃고 세상의 이 믿음과 가치관들이 점점점 그의 안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소망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급격히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굉장히 다운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기초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침울하게 어느 날 집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마틴 루터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가봤더니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가 조용히 부를 때 좀 긴장을 해야 되죠. 긴장으로 가봤죠. 그랬더니 소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소복을 입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내에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게 줄기차게 이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가치관들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그 믿음은 그 진리의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주로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여러 부정적인 소리를 혹시 들으셨나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치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믿음이 형성이 혹시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몇 개월 전에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요, 알코올이 그 바이러스를 죽인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알코올을 마신 거예요. 그냥 알코올이 아니고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술은 비싸니까 공업용 메탄 알코올을 마신 거예요. 일전에 한번 아마 성도님들 그 소식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자꾸 듣게 되어지니까, 보게 되어지니까, 그걸 실제로 마셔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병원의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 듣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때로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VOA죠. 미국의 소리라는 채널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VOA. 가짜 뉴스에 관련해서요. 이러한 소리를 이러한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다시 정리하면 SNS나 전통적인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금전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오인할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다소 길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의도가 있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짜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짜 뉴스 또는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가짜 뉴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오정보입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모두 가짜 뉴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는 간혹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이른바 오보를,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이것은 오보예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잘못된 그 뉴스를 보낸 것이지만 오보이지만 이것은 가짜 뉴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오보를 가짜 뉴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보라는 것이죠. 에러가 있는 뉴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오보에 만약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속이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가짜 뉴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을 때는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매스 미디어에만 가짜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카더라 뉴스 들어보셨어요? 카더라,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면 말고 뉴스라는 것이 있어요. 얘기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한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진리를 바꾸어서 살짝 변형을 하여서 전하는 것이죠.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카더라라는 뉴스예요. 옛날에는 이 빨래터 있잖아요. 빨래터가 카더라 뉴스에 이렇게 본부가 뉴스 데스크가 되곤 했었죠. 그리고 이 동네 구석구석에 그 뉴스를 그곳에서 교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장가 가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빨래터를 통하게 되었으면 장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뉴스가 이제 빨래터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곧 그 마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빨래터에서의 영성이 그 마을의 영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하고 있는 우리가 거창하게 믿음의 그 세계를 논하기 이전에 각각 우리 삶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로 치면 그 빨래터에서의 그 영성이 그 마을의 영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영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비단 우리 역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 카더라 뉴스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물가가 많이 등장을 해요. 한국에서는 빨래터이겠지만 거기서는 우물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카더라라는 소식이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진리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가 왔다고 처음에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게 카더라 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것은 이제 카더라 뉴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대더라 라고 증거했더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모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유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뭐예요? 카더라는 것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직접 그들이 듣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카더라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카더라 뉴스가 더 많이 있나요? 진리의 그 말씀의 뉴스가 더 많이 있나요? 진리의 말씀이 더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카더라 이거는 아니면 말고식이기 때문에 혹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카더라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말고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맞더니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형성이 되어졌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에게 믿음이 형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요. 제가 그래서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 이 10분짜리 하나 만들려고 3시간 4시간 이상은 항상 책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정성을 생각하셨어라도 국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고 한번 봐줘야겠다 라는 마음이라도 좋습니다. 꼭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수가성 사람들이요 처음엔 카더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진정한 진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는 진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믿음의 마음들이 그 온 마을 사람들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래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 카더라가 될 수 있는 너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보니 우리가 친히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앞으로 꾸준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히 듣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한 영혼의 영혼 혹은 개인의 그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모두에게 진실로 온 세상과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부족들에게 참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권위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들었더니 더 그 갈망하는 많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뭐 했겠어요? 같이 놀자고 했겠습니까? 같이 밥 먹자고 했겠어요?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했겠어요? 왜 이틀이나 더 유하자고 했겠어요? 주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에 참으로 생명이 되는 그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멘. 친히 듣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는 카드라는 거 안 듣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바로 내가 듣고 친히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아가 듣고 내 안에 그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 내가 구주라는 것을,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파되어졌는데 듣는데, 여기서 듣는다라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listen이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음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30여 년간,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어요. 왜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그들이 듣고 받아들였다라면 오늘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그 안에 믿음의 꽃이 활짝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이방인들은 그러나 믿고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찾은 바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찾은 바가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어떻게 찾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찾으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산신령같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뭐 거룩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탁 집어 올려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웨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웨이가 어떤 거예요? 주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참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께 나누었었지요. 왜요? 내 자신은 그럴 만한 의의가 없어요. 아멘조차 할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께서 진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쪼개셔서 나를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자그마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팩트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고요. 또한 무엇을 믿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거는 내 의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다라는 자그마한 구원의 조각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또 믿음들을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누구든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만, 모두 다 들어요. 듣지만 누구나 다 예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찔림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그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유다의 그 남유다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는 완전히 지금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탁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부터, 신흥 세력이죠. 아수르로부터 BC 720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올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그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여러 왕들에게, 4대에 걸쳐서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전하였지만, 마치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역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예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지를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대신 택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소망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서 질투나게 하려고 한다고. 원래 자신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민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서 질투나게 해서, 질투라도 일으켜서 그들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back, 하나님께로 다시 회귀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은, 신실하심은 무궁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그들이 이사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이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팔을 인내의 그 품을 주님께서는 닫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펼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혹시 내가 멀어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뭐 생각이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때는 옆에서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마음에서 하는 거를 아무리 말로 하더라도 이게 당연한 재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많이 멀어지고 희미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으신 그 팔을, 구원의 그 팔을, 사랑의 팔을, 은혜의 팔을 거두지 않으셨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그 부르시면은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이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귀를 채우고 있는 그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입니까? 오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리로 우리의 영혼의 그 속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또한 그러하신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모든 분들이 진실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진실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 소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목소리로 우리의 귀를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목자 되신 팔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는 주님의 소리가 아닌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마음들을 더욱더 굳건케 하실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들을 주님의 그 귀하신 목소리로 주님 들려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 차단하고 주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가운데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주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주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믿음을 세워나갈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세대 가운데에도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이 사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주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